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셀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몰라요. 왜 소식이 없어요? 왜? 아픈 건 나았다고 얘기해요? 아이, 내가 전화했었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구나. 문자 안 남겼어요? 네. 그랬군요. 오늘 저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승리의 개성가를 높이 부르게 될 날이 오실 것입니다. 승리의 개성가를 높이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날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날 가봐야 알아. 아직은 몰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참 벚꽃 구경 가잖아요. 그 꽃 구경도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의 빛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순식간에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막 마냥 그렇게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금방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마치 고무줄이 이렇게 제자리로 쑥 돌아가는 것 같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끼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뭔가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20년, 30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신앙생활은 연륜이 깊어질수록 쉬워져요. 여러분 어때요? 습관을 따라서 나오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도 벌써 여기 계신 여러분도 벌써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막 그래요. 모태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벌써 30년 차가 된 거야. 응?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삶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것보다 쉬운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수십 장을 읽어야 천국을 갈 수가 있다면 어떻게 즐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공부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의 자유를 맡겨주셔서 너희가 각자 알아서 해. 자유롭게 해.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받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를 위한 것임에 감사하고 그 누림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아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하죠.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롱런입니다. 신앙생활은 롱런이다. 옛날에 성령님께서 그러시죠. 신앙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롱런입니다. 롱런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 달리기를 해야 돼요. 신앙인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멀리 보면 언제 가지? 그러나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끝이 보이고 쉬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때요?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쵸? 금그릇으로 왕의 특별한 행사에만 한 번 쓰여지는 그런 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도 있고, 질그릇과 같이 매일 우리가 밥 먹고 필요할 때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그릇 같은 그런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질그릇으로 나를 하나님이 빚으셨다면 나는 그냥 그런 질그릇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 땅에서 하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무가 잘라질 때에 더 많은 가지를 내는 것처럼 뿌리를 싹둑싹둑 자를 때에 더 많은 뿌리를 내어서 더 풍성하게 잘 자라듯이 묵은 가지를 다 전제해 줄 때에 새 가지를 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역경을 견디고 이기고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할 때에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안 믿는 가족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 형제 자매들이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요. 저들도 다 예수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런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안 믿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너무 좋고 그것을 내려놓기 싫어해요. 그럴 때 저도 예전에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저 가정처럼 저렇게 되지? 그러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데 또 금방 못 와요. 우리 사이도 아침에도 막 기도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근데 아직 모르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 뭐래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느 때인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군인이 훈련 없이 어찌 전쟁에 투입될 수가 있습니까? 훈련 없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 한 방 못 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의 군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낼 수 없고 패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의 그 주님의 작전을 따라서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군사된 성도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 결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그 누림은 지난 30년의 그 희생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어디로 가든지 다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했잖아요. 정말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정말 많은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볼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할 때에 뭐가 있다고 그래? 성장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제자의 삶도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다윗은 위임받은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 연약한 자신을 따라 찾아온 그 400명의 여명의 군사들을 포갑하지 않았어요. 모든 빚진 자, 억울한 자, 환난 당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영성을 얻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위임받은 왕은 백성을 섬겨야지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어땠습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학연도 지연도 없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위해서 군림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통치가 얼마나 오래 갔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물리치셨죠. 로마의 그 땅이 지진으로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리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죠.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한 5,000명쯤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아주 배부르게 먹었어요. 오늘 본문의 6장 16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2여리쯤 약 4km쯤 가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배는 그들이 가려 했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그 다음날 오늘 본문의 그 이튿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바다 건너편에 무리가 서 있었어요. 그들이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때의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한 척밖에 없으니까 타고 갈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어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지 않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해서 그들은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배들이 왔을 때에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아멘.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자꾸 찾아다니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고 그저 교회에 교회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여기저기 뚫레뚫레하고 주거나 쳐다보고 하다가 그냥 주는 밥 먹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모이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이 먼저 예배하는 일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는 걸 해야지 예배는 소홀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 먼저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하늘나라에 관련된 말씀은 관심이 없구나. 그냥 저들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먹어라.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무리들은. 너희 제발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관심을 갖고 들어와라. 맨날 언제나 이제나 먹을 걸 줄까, 저제나 먹을 걸 줄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관심을 갖고 들어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떡을 먹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여기 이 광야에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여 죽게 할 거냐고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책임지셨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뿐이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예전에 성령님께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잠에서 깬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잠결에 듣고 잠에서 깼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열심히 우리 사부님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굶게 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양식인 만나를 먹이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는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다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식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신 것을 통해서 그때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서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이렇게 썩을 양식을 먹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았던 그런 문제를 그런 가운데서 박차고 나와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그걸 뚫고 나와야 돼요. 그런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게을리서 하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아가면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먹는 것 외에 채우고 싶은 어떤 그런 만족감을 위해서 각자 다르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이 배고픔은, 이 목마름은 기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에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으로 채우니까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런 기갈, 배고픔, 영혼의 그 목마름으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쳐다보는 것은 오늘은 저분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먹일까? 였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여기 있는 5,000명을 먹였는데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이실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했어요.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분명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고, 그때 당시 직접 들었잖아요. 그렇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배부르겠지 하는데 어때요? 금방 배가 또 뭔가 먹을 것을 찾아야 돼. 그들의 삶에 만족감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삶을 평생 사는 거죠. 분명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말씀 37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찾는 일이에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그들 중에 있으니까 그 택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준다? 영생을 주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믿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 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은 없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도리어 우리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상대방에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원리하고 다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내가 악을 악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도와주세요. 갚지 않게 도와주세요. 욕을 욕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도와주세요. 갚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요거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된 자들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이 세계로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우리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무리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새 언약의 중보가 되사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한 주간도 잊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 생활을 하는 주님의 진정한 참된 제자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